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기 표현을 보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이런 표현이죠.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물론 거기에 12제자가 있었고 또 따르는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게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그 의미가 뭘까? 내가 예수님 따르는데 뭘 위해서 따른다고 뭐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해서 따르는 분도 있을 거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따르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더 이제 성숙한 기독인으로서 그거를 한번 바라볼 때가 됐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메시지를 주셨어요. 따라오려거든. 그 따르는 게 뭡니까? 라고 궁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에 갈까요? 어디에 종착할까요? 최종적으로. 왜 이렇게 다들 긴장하고 있나요?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 가요? 예? 천국. 예, 그것도 맞죠. 아버지께 가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잖아요. 그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인자가 세상에 와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가신 곳이 어디냐고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요한복음에 참 많이 써 있어요. 이 복음서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그냥 가기만 하면 그만인 게 아니라 내가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온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따라와. 그러면 아버지께 너희가 갈 수 있어. 근데 끝까지 따라야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죠. 다시 오시는 것까지 바라봐야죠. 그래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체가 되면 바로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란 과정이 있고 심판을 거쳐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걸 오늘 본문에는 표현을 안 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데까지. 그래야 아버지를 만나요. 그래야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가다 말면 뭐예요? 신앙생활 하다 말면 뭐하냐고.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뭐 상처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성도들 간의 상처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받는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다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잘못하면 믿는다고 했지만 헛수고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씀에 관한 내용들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관련 성경 구절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도 이 똑같은 문장 거의 대동소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지금 누가복음 9장 23, 24절 말씀과 대동소이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나를 따라오는데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따라오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근데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한 말하고 틀리죠?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가 합당하지 않다고 했죠? 원문 표현으로 제가 바꿔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라고 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오늘 본문 말씀, 안 지고 따라오면 안 돼. 그런 말씀을 여기서 찾으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는 거예요. 안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꽤 있죠.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는 말씀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안 지고 주님을 따를까라고 하는 생각을 본인을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그거 해야 돼요.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아시면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할 겁니다. 나는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안 지고 지금 예수님 따른다고 우기고 있나? 그걸 알게 됩니다. 다 지셨죠? 안 지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 38. 그 문장은요, 정말 아주 엄격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정한 규정이, 예수님 따라가는 규정이, 예수님이 온 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잖아요. 세상에.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인가요? 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땅에 교회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검을 주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칼을 던졌어요, 세상에. 예수님 따르면 화평이고 따르지 않으면 원수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 제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제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제 십자가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겠죠. 자기 부인. 자부정이라고도 해요. 자기라고 하는 뜻이 자아라는 뜻이에요. 나의 전부, 내 생각의 전부, 내가 존재하는 의식 속에 있는 내 의지, 생각, 모든 거에 대한 전부가 자기예요. 나잖아요, 나. 육체 안에 우리 자아가 있는 겁니다. 헬라 말로는 이거를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숨. 우리말 번역은 목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혼입니다. 혼. 푸시케라고 그래요. 혼을 부인해라는 거예요. 그럼 쉽죠? 내 생각의 모든 덩어리들을 다 부인해라.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무턱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것도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성립되어 있는
뭐랄까 천륜적으로 맺어져 있는 어떤 당연한 내용들 그런 거 다 부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내 중심이라는 걸 어디서 어느 기준으로 따져? 예수님 기준으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각의 기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신약 성경에. 특징적으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딱 한마디로. 그거를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발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생각 속에는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기준이 없다고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정말 효성스러운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모든 뜻, 아버지가 세우신 목적, 이것만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생각의 전부예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기준해서, 예수님의 의지를 기준해서 내가 과연 그분 생각에 합당한가? 합당한 것까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간직을 해야죠.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담긴, 예수님의 의지와 뜻이 담긴 신약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내가 다르네. 다 들춰놔요. 들춰나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갖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허황된 생각과 가치관과 의지와 철학과 나열할 수도 없죠. 정말 내 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한마디로 더러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혐오스러워져요. 토해내고 싶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 내 속에 있는 게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구역질나고 얼마나 내가 옳은지 몰라. 항상 모든 환경에 내가 그냥 탁탁탁탁 내가 다 옳아. 그거 좀 거슬리면 그냥 당장 튀어나오지. 뭐가 튀어나올까요? 뭘로 나와요? 불편한 게 속에서? 예? 그 분노 그런 것들이 뭘로 나오냐고요? 예. 맞습니다. 인간의 말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데서 마태복음 12장인가요? 12장 34절부터 3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8절 7절. 내 말로 의사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람의 악한 것들이 또 선한 것들이 입을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입을. 말을 통해서. 자기 부인했다면 선한 말이 나오겠죠. 자기 부인을 안 한 증거는 악한 말을 마구 쏟아내겠죠. 근데 예수님이 3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36절부터 37절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말들을 너무 상당히 함부로 해요. 급해. 그리고 뭐 저도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뭐 버럭이 남아있죠. 기질이 남아있었어요.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 부인 못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따라야죠. 이 털어내가면서. 그게 은혜잖아요. 한 번에 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오늘부터 내가 이제부터 출발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몸부림은 쳐야죠. 내 말이 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을까? 내 속에서 왜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 속에서 악한 말이 내 혀를 통해서 나올까? 라는 것을 보아야죠.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거 강조용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쳐라. 제 십자가 지는 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입에 자갈 물린 거예요. 자갈 물린 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과하신 분들은 그냥 울기만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앞에. 혀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혀가 어떤 존재예요? 잠언서 10장부터 12장 사이에 이 혀에 대한 이 솔로몬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야고보서 3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혀는 곧 불이요 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혀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래요. 이거 그냥 읽지 마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혀가요, 자기 부인 안 된 상태에서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 누구를 살라요? 자기 자신을 사른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오염시키겠죠. 독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상처 입게 하겠죠. 그런데 우선은 내가 갖고 있는 말의 세계, 그 세계를 버리지 않으면 내 혀가 내는 그 악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지옥불에서 살라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자기 부인 하지 않는 기독인들은 정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말을 버리는 그런 출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져야 자기 부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어도 기독인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 부인한 사람들의 증거가 그겁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도 바뀌겠지만 일단 말이 바뀌어요. 달라져요. 말이 줄어들어요.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죄다 틀려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자기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말들이 전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 자기도 그 불에 타고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주고. 성경의 말씀은 아주 우리를 논리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냥 택도 없이 겁을 줘서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자기를 부인해라. 나타나는 증거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말이 줄어들고 자기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진다. 말이 달라져요. 무슨 말로?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 언어로. 우리 모국어가 뭡니까? 성도들의 모국어가 어떤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딴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가져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다른데 어떻게 아들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뀌는 게 뭘까요? 자기 부인하면, 제 십자가를 지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4절까지 다 봐야 되지만 에베소서 5장은 참 굉장한 비밀과 보배를,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논리를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장면도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런데 5장 1절부터 7절 사이에는 말을 버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먼저 읽어보시세요. 1절. 에베소서 5장 1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명령하네요.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예,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본받는 게 뭡니까?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 가셨는지를 본받으라. 근데 그분은 진짜 십자가에 자기 육신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보고 그걸 하라는 말씀일까요? 본받으라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을, 세상에 속한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뜻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탐심을 버리게 되잖아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에베소서 5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거기에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하죠? 성경은 하나님 앤드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바로 잡습니다. 원문에 따라서 말씀을 다시 드려요.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기업을,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세상 거에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 우상숭배자예요. 탐심.
탐욕을 못 버린 자들은 다 몽땅 아웃. 어디로 가?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년왕국의 기업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그때까지 자기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여 따른 합당하지 않게 신앙생활한 기독인들 다 뭐예요? 유혹을 못 받는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천년 감옥에 처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과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드린 말씀,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를 안 지고 나를 따라온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을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합당하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죠? 자기 부인한, 자기 부정, 자아 부정.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 생각의 부정, 자기 말을 버리는 것, 또 헬라 말로는 혼을, 목숨을 잃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해가 되셨죠? 어떻게 목숨을 내놓습니까? 우리 하나뿐인 목숨을. 그걸 내놔야 구원하신다는데 말이 됩니까? 이 우리말 번역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에요. 저도 상당 기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헬라어로 이 목숨을 혼으로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내 생각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제 십자가를 안 지고 내 생각을 움켜잡고 내 혼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제 생각을 버리면, 네 말을 버리면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간명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표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제 십자가 같은 말이에요. 자기 말을 버리는 것 아파요.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버려지면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내 말을 버리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말 버리지 않고 빛의 자녀 흉내 낼 수 있어요. 근데 빛일까요?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의 왕국의 기업을 같이 차지해야 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해야 합니다. 그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말이 틀린 걸 확인해 가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